아까 마태복음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안식일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그냥 간단한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과 11조와 이런 내용들에다가 덧붙여서 더 할 일들을 적게 됩니다. 그렇게 적은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유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쭉 읽으면서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일침들이 무엇에 관한 것들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진정한 율법과 그것을 이루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려고 애썼느냐 하면 이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지키려고 애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침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전통이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외에 고대 랍비들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불문법이었고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유전들을 모아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년경에 총정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몇 개죠? 여기 보니까 6,000여 개의 항목으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은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아니었는데 거기에다가 누가요? 유대 랍비들이 거기에다가 장로들이 뭐 한 거죠? 많은 내용들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지지 못하는 짐을 누구에게 지우려고 한다고요? 다른 백성들에게 지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분류된 6,000 항목으로 분류된 유전들을 백성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하게 규제하는 내용으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 613개, 우리가 많이 들었죠? 율법은 몇 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613개. 근데 이것은 누가 정의를 내려놓은 거냐 하면 유대 랍비들이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조항은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 조항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었대요.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 그래서 조금 내용들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의 해석학적 틀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시발점은 에스라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방인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고민의 결과가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느냐 하면 율법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선포되는 저주의 마지막 단계가 이방의 포로가 되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벌을 7배씩 더하다가 마지막에 내리시는 벌이 열방 중에 흩트는 것, 곧 바벨론 포로였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율법을 잘 지키면 저주가 아니라 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 이후 유대에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늘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변질된다. 본질로 시작했다가 형식으로 끝맺는다. 에스라의 개혁은 참으로 순수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본질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후대에 올수록 점점 변질되었다. 벌써 말라기 선지자의 탄식이 들려온다. 에스라의 개혁운동은 명명만 남을 뿐 형식화되고 어떤 주의가 되고 맙니다. 자, 이건 뭘 하나 제가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제가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져 있었던 형편과 상황들 때문에 성경을 재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좀 받아보려고 하느냐 하면 성경은 성경 그대로를 받으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재해석이나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나가다 보면
내가 이 말씀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교훈으로 받아야 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천되지 못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합리화하고 어떤 방법들을 동원을 하고 그 방법이 아니라. 자, 그래서 변질되는데 그렇게 변질됐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순수한 사람들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 변질된 것 속에서 진정한 본질을 찾았을 때 바울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반면에 그 단체에 갖고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외식했던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의해 지옥의 자신으로 선포됐고 이들은 회개의 기회를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변질된 것을 바른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 그것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천착한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공식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 복에 대한 열망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율법 준수에 있어 경직성을 띠게 된다. 조금이라도 잘못 받으면 큰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의 실수도 줄이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 방법들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장로들의 유전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른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경외했을 때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서 이 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을 잘 지켜서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만들어낸 해석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 정신과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겉으로 외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서 접근한 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죠.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식일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살고 범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안식일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사활을 거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안식일에 관한 것 총 몇 가지 조항이 있었대요. 총 39조 234장에 달하는 안식일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다 뭘 덧붙였어요? 총 39조 234장에 대하는 조항들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면 뭘 받는다는 거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질이 완전히 왜곡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조항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본래의 안식일 정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안식일 조항들을 일부러 깨트리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자, 소위 정결례도 그렇다 그랬어요. 아까 15장 한번 봐보세요. 15장에 보시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뭘 안 씻어요?
손을 안 씻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의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를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엿볼 수 있어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3절 마가복음 7장입니다. 64페이지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뭘 갖고 있었죠? 장로들의 뭘 갖고 있었습니까? 유전을 갖고 있었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설교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중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답을 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정결례라는 것도 뭐냐 하면, 정결례라고 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규제와 엄한 삶 속에서 살아갔어야만 하겠습니까? 반면에 이것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겠어요? 자, 창녀와 세리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 창기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어떻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정해놓은 그것들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려고 했던 장로들의 유전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쭉 믿음 안에서 살아오면서 해왔던 모든 것들도 우리는 경험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또 그 일들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곧잘 어떻게 하기 쉬우냐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뭐라고 표현하기를 참 좋아하느냐 하면 저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나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먼지가 많죠. 사막 지방이니까.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니는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집에서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정결 의식이 됐어요. 자, 그 가운데, 그 많은 것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뭔 얘기를 하나 하시느냐 하면 꾸짖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많은 유대인의 랍비들의 유전들을 갖고 있는데 그 유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본 뜻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냐? 너희들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냐? 그렇게 지금 꾸짖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장, 마태복음 15장 잡아놓으시고 아까 7장으로 다시 마가복음 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7장 마태복음에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마가복음 15장은 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네. 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이 어렵죠,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제게 물질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오늘 월급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땅맞이기도 몇 개 받았고, 집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거 갖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양하고 섬기는 게 마땅하잖아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자, 그래서, 아비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당연히 누구를 복양해야 돼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복양해야 돼요. 내게 있는 재산을 갖고, 물질을 갖고.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에요. 자, 고르반 그랬어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랬어요. 자, 고르반 그 말은 뭐냐 하면 아까 헌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르반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건 내 것 아니고요. 이거 내 것 아니고 누구 겁니까? 이거 하나님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재산이랑 집이랑 땅이랑 돈 이거 내 거 아니고요. 하나님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자, 그러면 뭘 안 해도 되느냐 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게 누구 법이라고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요. 자, 그런 법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법은 성경에 없어요. 부모로 공경하라는 법은 있는데, 물질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은 있는데, 그 부모를 공경을 하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에게 이 물질을 가지고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법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계명을 떠올리는 거죠? 5번째 계명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가운데에 부모에 대한 법은 이렇게 엄하죠. 아주 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헐어버렸다고요? 장로들이 헐었다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드론이고 히브리어로는 코르반인데 코르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차음을 하면 옮겨오면 뭐냐 하면 고르반이 돼요. 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차음을 하면 고르반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 그 다음에 제물, 봉헌된 것, 사용 금지된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공식적인 서원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부모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어요. 그의 재산은 더 이상 부모를 복양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를 면죄부 삼아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재산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지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부부가 죽고 나면 이거는 어디로 헌납되느냐 하면 유대인께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회당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헌납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드린 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것이 교회로 우리 같으면 지금 시절로 이야기하면 교회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좋겠어요? 교회? 지금 같으면은 교회 목사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뭘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걸 많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들을 많이 부추겼겠어요? 자, 너 집에 재산 있지? 뭐 하라는 거죠? 그렇게 고르반으로 드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부모에 대한 것들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살아있는 동안에 충분히 너희들 누리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죽고 나면 누구께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것이 되니까 종교적 지도자들의 것들이 되니까 좋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지금 신랄하게 비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했을지라도 결국은 누구의 몫이 되느냐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께 되죠.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은 또 그것이 자기 것들이 되니까 이것 속에서 이것을 많이 장려를 했다는 겁니다. 자, 만일에 자녀를 두고 고르반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 하면 이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 된대요. 구원받은 교회 성도에게는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도는 참 좋죠. 자, 그런데 한 가정의 자녀들과 연로한 부모도 계시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이 부부는 어려움에 결국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이 가정의 재산은 부부가 살 동안에 아무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전 재산을 성전에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부부에게 유익한 것이고 죽은 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익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고르반을 장려했겠죠. 하나님의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장로들은 또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변절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시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들이 받았다면 이러한 삶들을 살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고백처럼, 이 찬양처럼, 이 노래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가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을 해야 맞습니다. 시편 19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은 지켜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작용되어져야죠. 아까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5장으로 가서 15장.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작용되어지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 숨어있는 허물들을 드러내서 말씀으로 정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사욕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득 품고 살아가느냐 하면 자기의 소욕 때문에 자기의 소욕들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되죠.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속에 무엇이 지금 들어있다는 것이냐 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또 1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받는 모습이 아니라 범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것이죠. 욕심이 무엇을 만드는 것이냐 하면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거기다가 수많은 것들을 더하게 하고 거기에 이익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도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유전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유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을 막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되게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 속에서 혹 내게 찔림이 되고 내게 아픔이 되는 그 말씀들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합리화하지 말고 그 말씀들이 내게 아픔을 주어줄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뉘우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들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된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친절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삶들이 아니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어떤 생각들이 참 많을 수 있느냐 하면 이 장로들의 유전처럼 고르반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또는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면제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조금 더 한번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교훈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 혹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그것들이 우리를 더 더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한번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